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주에도 본문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고 또 이게 도대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한 번 읽어서는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구약 본문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뭐니 해도 본문이 어떤 뜻인지를 잘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야 그 다음에 이걸 적용을 하든 더 깊이 묵상하든 할 수 있기 때문에 본문이 어떤 것인지를 일단 천천히 읽어가면서 조금씩 설명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을 다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일단 11장 전체와 관련해서 앞부분도 그렇고 지금 후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북방과 남방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내용인데 이 다니엘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역사를 놓고 봤을 때 다니엘이 본 환상을 놓고 보면 바벨론 시대가 있고 바벨론 시대가 지나고 나면 페르시아 시대가 올 것이고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고 나면 헬라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지금 내용은 이 그리스 제국과 관련된 거예요. 헬라 시대 때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다가 그가 죽고 그리고 나서 나라가 4분할이 되죠. 4조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4조각으로 나뉘게 되는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나라는 두 부분인데 하나는 북방 또 하나는 남방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 나라들입니다. 이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셀류코스 왕조를 뜻해요. 그러니까 시리아고요.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할 때 본문에서 북방 그러면 시리아, 남방 그러면 이집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북방과 남방이 전쟁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시리아 제국과 이집트 제국이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지리적인 위치가 시리아와 이집트 중간에 있어서 어떤 때는 여기 속했다가 어떤 때는 저기로 뺏겼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서 난장판이 되는 이제 굉장히 힘들게 지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세부적으로는 단계별로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통치자가 누구인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 처음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북방과 남방의 1차 전쟁, 세 번째로는 북방과 남방의 2차 전쟁,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들어도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맨 마지막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시기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20절부터 24절까지 통치자와 관련된 내용이 처음에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볼게요. 20절에 보시면 북방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왕위를 이을 자, 그러니까 북방의 왕이 전사했기 때문에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이제 등장해야 되는데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압제자를, 그러니까 이 왕이 올라간 다음에 중간 통치하고 있는 다른 여러 관리들인데 이 관리들이 선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압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압제하는 그런 관리들을 그 북방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북방을 통치하는 사람이 된 다음에 정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이제 학대하는 그리고 약탈을 하는 압제하는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다 탐관오리가 되어서 나쁜 녀석들이 관리가 되고 그 사람들을 전국 방방곡곡으로 돌아다니게 하면서 아무래도 이것저것을 거둬들이겠죠. 이렇게 나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 보면 그는 북방왕이죠. 분노함이나 싸움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북방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통치자가 새로 올라오긴 했지만 정치를 아름답게 하지 못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압제하는 사람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돈 뜯어내고 이러니까 결국 전쟁이 나거나 이러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망해버리고 마는 그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왕위가 비었으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왕이 올라가겠죠. 21절부터 보면 새로 등장하는 왕위 계승자가 나옵니다. 21절에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다. 비천한 사람이 또 이제 왕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비천하다고 표현했던 것은 신분적으로 비천하다는 뜻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하는 행동들이 비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왕답지 못한 선한 왕, 훌륭한 왕 같지 못한 악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어서 비천한 왕인 거예요. 비천한 사람인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을 왜 비천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그 뒤에 보면 상세하게 설명이 나오는데 몇 가지 내용이 나와요. 제일 처음에 보시면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이게 비천한 이유인데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않는다. 왜 안 줬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은 나라의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왕이 될 만한 정당성, 통치의 정당성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왕위에 못 오른 거죠. 왕에 못 올라야 마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이 올랐다고요. 그럼 어떻게 왕이 됐을까요? 두 번째로 그 뒤에 보시면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왕이 될 만한 정당성이 없지만 속임수를 써서 거짓말을 해서 거짓으로 왕위를 찬탈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비천한 사람인 거죠. 그럼 이렇게 왕위를 얻은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2절에 보면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전쟁이 나는데 적군들이 넘치는 물처럼 들어와요. 그래서 이 비천한 사람이 왕이 오르기는 했지만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이 전쟁에서 어떻게든 헤어나가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전쟁에 이제 임하게 되지만 동맹을 맺은 왕조차도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23절 끝에 보시면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도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상황에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게 비천한 사람이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통치를 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24절에 보면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자기 편을 들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비천한 사람은 통치를 어떻게 하느냐? 조상들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 조상의 조상들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앞에 있었던 사람과 똑같아요. 압제자를 전국 방방곡곡에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을 탈취하고 약탈을 하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물질들을 뜯어내서 그거를 자기 편을 들어주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는 몇몇의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천한 사람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21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비천한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데 세부적으로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1번 통치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 정당성이 없다.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해서 악한 계략을 사용해서 왕위 오른 사람이다. 3번 왕이 오른 다음에 그나마 통치를 잘하면 좋지만 많은 대다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자기를 지지하거나 자기 편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무언가를 나눠주는 그런 악한 정치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비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한 거죠. 지금 그래서 이 20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첫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간단해요. 무엇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통치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통치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이 말세가 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말세가 되면 얼마나 세상이 혼란스러운가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처음에 통치자가 악한 통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못돼 먹은 통치자, 자격이 없는 사람, 올라간 데면 제멋대로 악한 정치를 하는 사람, 이런 통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스라엘이나 여러 민족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바벨론으로부터 압제를 당했다, 페르시아로부터 압제를 당했다 이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벨론 나라, 민족이 아주 못된 나라, 아주 못된 민족이어서 포악한 사람들이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못 살게 굴고 이런 못된 민족이었다 이렇게 얘기될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문제예요? 통치자가 문제입니다. 바벨론 민족이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통치자가 문제예요. 통치자가 악한 놈인 거예요. 나쁜 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통치자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죠. 오늘날도 이 통치자가 어떤 모습인지가 매우 중요하지만 다니엘이 살던 당시에는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때는 통치자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법이고 뭐고 이런 게 없던 시대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통치자가 어떤 모습이었느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쁜 놈, 할 줄 아는 건 거짓말, 계략 이런 것만 할 줄 알고 정치를 할 때는 자기 편 드는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이런 악한 정치를 하는 이런 악한 통치자가 있는 그런 세상인 거죠. 이것 때문에 결국 누가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모든 백성들이 참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가난 속에 살아야 되는 이게 이제 그 당시 사회이고 그 당시의 상황이다.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본문으로 넘어가요.
두 번째 본문은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여기부터는 북방과 남방 사이에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북방, 시리아와 남방, 이집트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할 때 어떤 전쟁이 전개가 되는지를 기록하는데 이 전쟁에 대한 기록을 할 때는 항상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전쟁 양상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했는지가 나옵니다. 이 25절부터 28절까지에서는 전쟁이 전개되는 양상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읽으면 좀 헷갈릴 수 있어서요. 25절부터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5절부터 보시면 그가 이제 북방이에요.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북방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 남방은 어떻게 하느냐?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러니까 북방이 전쟁을 일으키고 남방도 응수를 해서 전쟁을 하는데 북방은 악한 계략을 사용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북방 왕이 이기는 그런 양상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또 안 좋은 일이 남방 쪽에 생겨요. 이집트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26절에 보면 그의 음식을 먹는 자, 이집트의 음식을 먹고 있는 그러니까 이집트 왕의 이제 부하들인 거죠. 관리들 중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남방 왕을 멸해요. 그 결과 남방 왕만 멸하는 게 아니라 죽임당하는 게 아니라 그의 군대, 남방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그러니까 남방이 전쟁에서 패배해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남쪽에서 이집트 쪽에서 제안을 합니다. 전쟁을 중단하자. 그래서 결국 27절에 보면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서로 이제 전쟁을 중단하고 이제 협정을 맺자 하고 서로 모였는데 모여서도 서로 어떻게 하느냐? 시리아 왕은 시리아 왕대로 거짓말, 이집트 왕은 이집트 왕대로 거짓말. 서로 다 속셈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거짓말하고 앉아 있는. 그래서 결국 이게 협상이 제대로 타결되지 못합니다. 휴전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되는가? 28절에 보면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쟁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서로 피차 힘드니까 북방 왕이 일정 부분 승리를 하고 그래서 시리아가 이집트에 많은 물질을 가지고 노략품을 가지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전쟁이 전개된 양상이에요. 여러분 이 25절부터 쭉 보시면 전쟁이 일어났던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기록 양상을 보면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얼마나 많은 군대가 동원되었는지 어떤 무기를 썼는지 이런 거 잘 안 나옵니다. 지금 나오는 건 뭐냐면 전쟁을 할 때 피차, 비도덕적이고 서로 비열한 방식으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점잖게 전쟁을 하거나 그냥 단순히 무력과 무력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서로 거짓말이나 하고 서로를 속여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휴전을 하자 그러면서도 서로 앉아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전쟁을 하는 거죠. 이게 전쟁이 전개된 양상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이렇게 전쟁을 하면 뭐 전쟁 자체가 너무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를 당하는 건 국민들이죠. 백성들은 다 죽어 나자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어떻게든 잘 정리가 되고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서로 전쟁하는 동안에도 비열한 방법을 다 동원하고 이게 휴전을 하는데도 도대체 이게 휴전이 되는 건지 아닌지 서로 이런 지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일만 있었느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북방 왕이 돌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데 28절에 보시면 두 번째 줄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거룩한 언약을 거스른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화딱지가 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야 하고서는 자기가 원했던 만큼 이집트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딱지가 나서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해요. 뿐만 아니라 28절 끝에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집트와 시리아 중간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 땅을 들러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는 동안 자기 마음대로 분풀이를 하고 악한 일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내용, 북방과 남방이 했던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1차 전쟁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가 싶기도 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2차 전쟁이 29절부터 32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럼 2차 전쟁은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가? 이번에도 마찬가지여서 전쟁의 양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전쟁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29절을 보세요. 작정된 기한에 그가 북방왕이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또 전쟁하러 나오는 거죠. 지난번에 이집트를 상당히 정복했지만 완전히 정복을 못했기 때문에 또 전쟁합니다.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다.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다. 왜 이렇게 못했느냐? 30절에 보면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기띔이 등장을 하는데 기띔이 어딘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구브로 섬을 기띔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구브로 섬은 오늘날 키프로스 섬이거든요.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이에요. 키프로스 섬에서 이제 배들이 와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군함들이 와서 그것 때문에 북방 왕이 제대로 정복전쟁을 못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기띔을 구브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일반 세상 역사에서는 기띔을 어디로 표현하냐면 로마를 기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실제로 전개가 되었던 역사를 놓고 보면 어떠하냐면 셀류코스 왕조에서 안티오코스 3세 4세가 이집트를 치기 위해서 정복전쟁하고 해서 내려오거든요. 로마가 참전을 합니다. 로마가 군함을 보내서 전함을 보내서 그래서 셀류코스 왕조 전쟁을 해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왕조가 그것 때문에 이집트를 정복을 못하고 패퇴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을 이 다니엘이 예언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 이렇게 해서 돌아갑니다. 이 전쟁 양상은 여기서 끝나요. 근데 전쟁이 이 모양으로 끝나고 돌아가니까 도대체 어떻게 했는가? 북방 왕이 화풀이를 하는데 어떤 화풀이를 했냐면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면서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30절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 우리 성경이 이걸 더 어떻게 적절하게 번역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 거룩한 언약, 이거를 맺은 거룩한 언약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에 분노했다.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죠. 이것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이거는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이면서 헬라화가 된 사람들, 유대인이면서 믿음을 버리고 그냥 시리아 제국에 투항한 사람들, 시리아처럼 살겠다, 헬라처럼 살겠다 이렇게 한 사람들을 배반하는 자들이라고 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살펴주었다. 이런 사람들 편이 되어주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군대는 뭐를 했는가? 돌아가면서 북방왕의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지만 헬라화가 된 사람들, 믿음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 29절부터 32절까지를 놓고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전쟁이 전개가 되는데 전쟁 양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록이 없어요.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많은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역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곤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이 예언을 할 때는 자기가 살았던 시대보다 200년 뒤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게 2000년도 더 전에 이미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역사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상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 기록을 놓고 보면 주전 167년, 165년 이때쯤부터 해서 이 시리아 왕조, 지금 여기 나오는 북방에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설교 시간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아주 지랄맞은 놈입니다.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전쟁하러 가서 자기 백성 다 죽이고 이집트 정복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성격이 못되고 모질고 나쁜 놈이어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땅에다가 온갖 악행을 다 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해서 내가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다 때려 부십니다. 성전 다 때려 부시고 지성소도 다 때려 부십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다가 제우스를 섬기는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구약 율법에서는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해놨잖아요. 그 제우스를 섬기는 그 신상을 지성소에 세워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돼지 피를 지성소에다가 다 뿌려요. 그리고 거기서 돼지고기 구워 먹고 앉아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만 그렇게 했느냐? 그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자를 만나시죠. 그리심산에 올라가서도 거기서도 제단 다 때려 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도 제우스를 섬기는 그런 제단을 다 세워놔요. 그래서 엉망진창으로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다 누구를 생각하냐면 지금 이 본문에 다니엘이 예언했었던 안티오코스 4세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랄 맞은 놈이 있나요? 그렇게 나쁜 놈이 있나?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 멋대로 함부로 하는 놈이 있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행동을 했으면 정치는 똑바로 했을까요? 천만에요. 개판인 거죠. 사람 죽이는 것을 우습게 생각해서 길거리 가다가 아무나 유대인을 붙잡고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죽이는 그런 행동을 했었으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지금 온다고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시대가 실제로 온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말세 그러면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지성소를 더럽혔던 그게 바로 말세다. 유대인들은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드리던 제사도 사라지고 성전도 사라지고 이런 지경이 다 돼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지금 다니엘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예언을 한 거예요. 본문의 순서를 놓고 보면 세부적으로 3가지 순서로 전개가 되었죠. 첫 번째, 말세가 되면 어떠한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떠한가? 첫 번째, 악한 통치자가 등장합니다. 그 밑에서 살기 너무 힘들어요. 두 번째, 세상은 어떠한가? 계속 전쟁의 소문이 있어요. 난리 전쟁통이에요. 전쟁을 하고 있으니 농사를 제대로 짓겠습니까? 상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경제도 힘들고 어렵고 다 사랑하는 사람들 전쟁터에 끌려나가서 죽고 부상당하고 엉망진창인 거죠. 세상은 난리통이고 전쟁통이고 혼란스럽고 고통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는 어떠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극렬한 핍박과 박해가 있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 어떻게 형언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상세하게 막 설명한 것들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는가? 1번, 악한 통치자가 등장한다. 2번, 전쟁과 난리가 날 것이다. 3번, 교회는 극심한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다니엘이 쭉 설명하고 예언한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날이 온 것으로 알라. 지금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32절 뒷부분부터 35절까지 나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함께 나눌 32절부터 35절까지를 설명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여지껏 모든 상황들이 나온 거예요.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될지 미리 알려주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미리 알려주었다. 지적으로 내가 탁월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은혜이긴 하지만 그게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서, 그런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지금 다니엘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황은 어때요? 통치자가 그렇게 지랄 맞은 통치자가 없다고요. 세상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런 세상, 그런 환경,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4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2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이렇게 합니다.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전쟁에 나가면 막 이순신 장군처럼 승리한다는 뜻일까?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뒤에 보면 몰락당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북방과 남방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북방 남방의 전쟁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군사력을 동원한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런 내용은 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다니엘처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러나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죠.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 뿐만 아니라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백성들이어야 하고 지혜로운 백성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지혜를 자기만 지키고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당장 믿음 지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 판에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 판에 나의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들고 죽을 지경인 판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너도 나처럼 믿음 지키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 가르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따라오려고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고 삽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혼탁해도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세상대로 살면 안 돼. 그걸 담대하게 지혜롭게 가르치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 사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혼란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용맹스러운 믿음으로 지혜로운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뒤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당하는 결과가 나와. 이렇게 돼 있어요. 33절 뒷부분입니다. 그들이 칼날이라고 하는 건 칼에 맞아 죽는다는 거죠. 불꽃과 불에 타서 죽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본을 보면,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 몰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몰락한다.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불에 불살라져서 죽임당하기도 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기도 하고 약탈을 당하고 결국에는 조금 망하는 게 아니라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망해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지경인 몰락당하는 그런 지경이 돼버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고난당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오래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보통 사람과 다르게 믿음을 선택하면 지혜롭게 가르치면서 살면 좋은 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역전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만큼은 잘 되고 형통하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그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도 지혜롭게 살아도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가르치면서 직분 감당하면서 살아도 망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당한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이거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안타깝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참한 현실이기는 하지만 성도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포기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누군가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주님이 정말 내 인생에 있어 귀한 분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한 것이 별로 없다면 그게 참말일까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우선순위를 두지 않거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을 감내하고 무언가를 손해한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거짓말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면 믿음이 귀하다고 여기면 그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믿지 않는 게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없는 부모, 그게 과연 사랑입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가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기겠다, 돕는 배필이 되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수고한 무언가 흔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하다못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조선시대 때 그랬다고 그러죠. 여러분, 한 사람이 관리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쫓겨나는 지경이 됩니다. 왜 쫓겨나느냐? 조강지처를 벌이면 관직에서 쫓겨납니다. 조강지처가 어떤 사람이냐면 관직에 오르기 전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같이 했던 배우자입니다. 그 배우자에게 함부로 한다. 그러면 너는 관직도 갖지 마라 이거예요.
관직에 오를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 있으면 우리가 대선이 있게 되겠죠. 여지껏 또 경험을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만약 누군가가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여지껏 살아왔던 삶의 족적을 놓고 보았더니 주변 사람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수고한 흔적이 없어요. 그 놈을 뭘로 믿습니까? 누군가가 여지껏 잘 살아왔는데 잘 보았더니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부지런히 살았어요. 성취한 게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나를 위하여, 나의 목적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만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을 떨었던 것이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조금 더디 가거나 조금 손해를 보거나 희생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 놈을 지도자로 세워놓으면 결국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지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백성들을, 국민들을 아무렇게나 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늘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몰락을 당합니다.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기를 원한다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사용하는 시간 속에, 내가 갖고 있는 물질 속에, 내가 갖고 있는 관심 속에, 그 안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는 왜 망하는 길을 갔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없으면 그게 과연 성도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과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참말일까? 그건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흔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거 내려놨습니다. 난 이거 포기했습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는 모습으로 사는 게 성도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인 거죠. 더 많이 이야기하면 부담만 되니까. 세 번째로, 성도가 살아야 하는 모습이 세 번째로 나오는데 이건 되게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34절에 보시면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성도가 도움을 받아요. 근데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도움을 받는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시면 이 도와주겠다고 합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을 합니다. 도와주겠다고 누군가가 와요. 그래서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망해가고 있는 성도들을 더 해먹기 위해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로 합류한 거예요. 성도들이 속으면 안 되는데 또 여기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조차도 몰락당하는, 또 속아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 번째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성도가 살아야 하는 모습이 아니라 성도가 당하는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살겠다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라 할지라도 그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게 성도가 갖고 있는 안타까운 부족한 모습이죠. 믿음이 훌륭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은 한 번도 속아 넘어가지 않고 한 번도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망하는 지경에서 더 힘들고 어려운 지경으로 더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거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성도가 속았습니다. 성도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다른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엉뚱한 것에 관심 쏟지 않고 믿음을 올곧게 잘 지키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도가 흔들흔들한 거예요. 흔들흔들한 거예요. 그래서 흔들려서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주는 도움에 거짓말인데도 속아 넘어갔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그 성도가 정결하게 되고 희어지게 되고 연단받는 자가 되게끔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성도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 네 번째 모습은 이거예요. 그는 비록 완전한 모습이 아니지만, 부족하지만, 어리석은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실 것이다.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게 이 말세에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쭉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의 순서대로 1번, 악한 통치자가 들어설 겁니다. 2번, 전쟁통에 세상은 난리가 일어날 것이고 세상은 다 거짓말하고 계략을 부리고 사기를 치고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런 최악이 가득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해서 신앙생활 온전히 하기 어려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도대체 그런 세상과 그런 환경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강하고 용맹하고 지혜롭게 가르치는 자로 직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몰락당하는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잘 감내하고 끝까지 견뎌내는, 첫 번째,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그럼에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함 가운데 성도는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았잖아요. 다니엘이 평생을 사는 동안 선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왕이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사는 동안 계속 만났던 통치자는 다 지랄 맞은 놈들 뿐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치를 함부로 행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재우는 놈들 끌어다가 잡아 죽인다고 이러고 이런 세상을 살았잖아요. 다니엘이 사는 동안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잖아요. 제국들이 바뀌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우상 숭배 안 하면 잡아다 끌어다 죽이는 극렬한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강하게 용맹스럽게 지혜롭게 그 악한 통치자들을 가르쳐가면서 살았잖아요. 고난당하고 또 끌려나가고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았죠. 두 번째로 여기에 나오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모습은 완벽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은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완벽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이걸 보았어요. 이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범 답안이 있어요.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도 이 세상의 끝이 올 때에, 종말이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몇 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잘 분별해야 된다. 악한 가르침을 믿거나 쫓아다니거나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삼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소망 품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성찬식 하시면서 성만찬 설교를 하시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배신할 것이다. 너희는 끝까지 사랑하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근심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받고 누리는 자로 살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상 마지막에 여러 종류의 심판들이 임한다는 선포를 합니다. 그 선포들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권면하거든요. 사로잡히고 죽임당해도 믿음을 지키라.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라.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네가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당장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는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라. 계시록에서 그렇게 권면하고 명령을 하거든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놓고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귀하고 훌륭하게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다니엘이 귀하게 살았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다니엘이 귀하게 믿음으로 잘 이 악한 세상을 버티면서 살아갔는데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는데 다니엘보다 훌륭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다니엘에게는 미안한 말인데 다니엘보다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를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 시대랑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로마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핍박이 더 심했을까요? 로마 시대가 더 심했습니다. 다니엘도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로마 시대를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끌어다가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를 살았다고. 훨씬 더 심편이 어려웠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어떠했는가?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있었죠. 돈이 있었죠. 권력이 있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끌어다 잡아 죽이면 그냥 죽어야 되는 노예들을 천지였어요. 힘 있는 놈 한 놈도 없고 명예 있는 놈 한 놈도 없고 배운 놈도 별로 없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럼 실제로 살 때는 어떻게 했는가? 다니엘은 자기를 핍박하는 왕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알려주신지 계시를 가르쳤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가서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도 참 귀하고 아름답게 살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귀하고 아름답게 살았더라고요. 더 귀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 역사를 놓고 보면 그토록 힘들고 어려웠던 다니엘 시대랑 비슷해요. 다니엘이 예언한 거랑 똑같아요. 그 지랄맞은 통치자가 있었던 일제치하 때, 늘 전쟁만 하고 있었던 일제치하 때,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그 일제치하 때에 목숨 내놓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이 있던 게 한국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이런 설교를 하면, 이런 본문을 놓고 나면, 말씀을 나누고 나면 결국 맨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니엘이 전 세계 역사를 쭉 설명하고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서술한 것처럼 결국 우리가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글로 쓰게 되거나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무엇라고 쓰게 될까? 무엇라고 기록하게 될까?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그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이렇게 쓰게 될 것인지, 나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믿음 지키며 살았다, 내 시간 속에는, 내 물질 속에는, 내 인생 속에는 주님을 사랑한, 주님을 향한 믿음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쓰게 될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를 다시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목회자로 제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저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늘 바라는 바람은 주님께는 좀 송구하지만 기왕이면 선하고 아름다운 통치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전쟁도 없게 해주시고, 핍박도 없게 해주시고, 기왕이면 건강하고 풍요롭고 자유로움을 많이 누리면서 어려움 없이 잘 살 수 있었으면,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고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그게 제 바람입니다. 근데 혹시 상황이 좋지 못하고 믿음 지키려고 하면, 주님을 선택하고 살려고 하면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지경을 만나게 되면,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믿음을 지키는 선택을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쪼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